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하실까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는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다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믿음의 백성들로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요, 유독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어느 분이 훌쩍거리면서 또 그 눈물을 닦으면서 계속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서 눈물을 닦고 안경을 벗어서 눈물을 닦고 또 안경을 쓰고 벗었다 썼다 하면서 그렇게 정말 은혜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아주 오늘 강하게 은혜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가는데 그분이 저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면서 혼났어요.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도대체 뭘 들었는지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그분은 그렇지만은 유독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특별히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은 예수님 믿어도 기왕이면은 은혜 받는 사람, 응답 받는 사람, 축복 받는 사람, 정말 사랑 받는 사람, 영광 돌리는 사람,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런 그 은혜도 체험하고,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것을 먹는 그런 신령한 음식과 반석에서 솟는 그 물도 마시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은혜는 다 체험하고 기적은 다 동일하게 체험을 했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멸망받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홍해를 그 마른 땅 밟듯이 건너가고 한 그것은 세례를 얘기한다.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내서 난 물을 마시고 한 것은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을 얘기한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정말로 성찬에 참여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 다수는 멸망할지도 모르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적과 은혜도 체험하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고 영광 돌리며 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뜨거운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틴에서 어떻게 구름 기둥이,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시원하게 합니까? 밤에는 어떻게 또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렇게 추운 그 사막 기후에 그 추운 밤에 그렇게 따뜻하게 데워주고 지켜줍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냥 반석에서 물이 솟고 메추라기가 불어와가지고 지면에 그냥 쌓이게 되어지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 기적을 체험해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중에 다수는 광야에서 죽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안 그렇더라고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가운데도 예를 들면 병 고침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하고 그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날 난 거지. 그 기적이 일어나서 난 게 아니. 이러면서요, 사람이요 마음이 슥 바뀌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는커녕 하나님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허다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제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축복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도 체험하고 그 구원도 맛보고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지만 주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죄를 멀리하고 죄악에서 떠나야 돼요. 죄악에서 떠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고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정말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성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악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데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홍해를 마른 땅 밟듯이 지나가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우상숭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간음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수가 망하였다, 멸망하였도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떠나지 않고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은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다녀도 은혜와 기적을 체험해도 망할 수 있어요.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은혜가 어느 정도 채워지느냐 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심령에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가 심령 가운데서 마르고 말라서 나중에는 그냥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강팍해지고 메마르고 그런지 아세요? 이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논의 물이 다 마르고 가물게 되어지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사람 심령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데,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은혜의 방이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은혜의 방이 따로 있으면 안 돼.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방이 따로 있어요.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은혜의 방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 은혜의 방에는 은혜가 넘치는데, 그 은혜의 방에는 은혜로 채워져서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정말 할렐루야 하는 것 같고, 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엉망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의 방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충만한데
전혀 삶 속에서는요, 거룩도 하나님의 경건한 모습도 전혀 안 나타나는 거죠.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방이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의 방이 따로 있어가지고 은혜는 넘치는 것 같은데 삶은 전혀 안 바뀌어. 세상에 나가서는 엉망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요, 폭군들이 상당히 많아요. 집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것. 교회에서는요, 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요, 사람들한테 욕먹고, 아유 저놈, 아유, 이러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허다한 거. 왜요? 은혜의 방이 그 사람한테 따로 있어. 그래서 은혜도 받고 은혜도 채워지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전혀 새롭게 함이나 변화함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비난받고 조롱받고, 가정에서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이 교회의 삶과 다르고 이와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나무는 열매로 한다. 마태복음 7장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나무는 열매로 한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무는 열매로 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요, 그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뭐 주의 말씀을 뭐 배우고 가르치고 뭐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행한다고 할지라도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체험하고 기적 체험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죄악에서 떠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은요, 겉으로는 천사 같은데 속에는 악마가 있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 성전이 그 지붕 수리하고 그러면서 이 실링 타일도 다 갈고 그래가지고 이 먼지가 안 보이는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같이 점심 먹으면서 어느 분이 점심을 아주 정성껏 준비해 주셔가지고 같이 교제하는데,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들을 나눴어요. 저 재밌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화낼 때 화내고 그런 사람은요, 누구든지 아이 저 사람 함부로 건들면 안 돼, 다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이 말에도 가만히 있고 저 말에도 가만히 있고 이런 일도 있어도 가만히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 다 좋다 그래요. 그 사람 다 좋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일 그런데 그 속에 겉은 천사인데 속에 악마면은요, 이건 정말 심각해요.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미워하고 속으로 욕하고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요, 중증이에요, 중증.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드러난 것이든 드러나지 않는 것이든, 그것이 무슨 정말로 겉에 있는 것이든 속에 있는 것이든 죄를 멀리 해야죠. 죄를 멀리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회칠한 무덤이 될 수도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 될. 이 죄를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은요, 그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예?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큰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 능력을 가졌는데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두 눈이 뽑히고 그 능력도 다 떠나가더라고요.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사울 왕이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언도 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한 사람이었는데요,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멀리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나중에는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더라고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가지고.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은요, 죄를 떠나지 않으면은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그 경건했던 다윗과 같은 왕도 죄에 빠지고 죄를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왕좌에서, 왕위에서 쫓아내시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회복되었지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 죄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사라져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세가 사라져요. 그 죄 때문에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생에 여러분, 왜 기쁨과 만족이 없는지 아세요? 인생에 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드물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권세도 허락하시지 않고? 그럼 죄에서 떠나십시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죄 짓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리시더라고요. 정말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죄 짓는 게, 죄악을 가까이 하는 게 만일 고통이고 아픔이 된다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죄 안 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마치 전기에 감전되듯이 그렇게 그냥 그 충격이 온다면은 그 죄 짓겠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은 그냥 고통이 바로 온다면은 그 죄 짓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죄 짓는 거는 달콤하거든요. 죄 짓는 건 짜릿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독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달콤함과 짜릿함 속에 독이 숨겨져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죄를 쫓아가다가 그리고서는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 알코올에 중독되는 사람들, 간음에 빠지는 사람들, 여러분요, 그 달콤함 속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 독이 있는 줄 모르고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들은요, 그 죄를 지을 때 달콤함이 있고 짜릿함이 있고 시원함이 있어요. 그거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 화날 때요, 한번 화내 보세요. 시원해요.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다 해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나중에 다 독이 돼서 돌아와요. 다 독이 돼서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승리하고 그 은혜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신다면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인생은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곳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 훈련시키시는 교실이에요.
성경 공부는 제자 훈련은 교회에 와서 클래스룸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가정이, 직장이,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활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제자 훈련의 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또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교훈들을 잘 얻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을 봐도요, 교훈을 잘 얻는 사람이 두 번 실패 안 하더라고요. 교훈을 잘 얻는 사람이 성장하더라고요. 교훈을 잘 얻는 사람이 그것이 무슨 세상의 비즈니스가 되었든 아니면 뭐가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들을 잘 받아서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들려주시는 것이요, 그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 민수기 말씀,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면서 너희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느냐,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그들이 그런 죄악을 범하고서는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간음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상숭배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에 내가 보여요. 내 모습이 보이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드러나고요. 그 성경 속에는 길이 보이고요, 내가 어떻게 가야 살 길이고, 어떻게 해야 은혜와 축복의 길이고, 그 성경을 바라보면은요, 그 속에 나를 구원하시는, 나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길이 보이고, 거기에 다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부싸움을 줄이기를 원하세요?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이 더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 무엇이 열쇠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에 내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거기에 승리의 길이 보이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고 또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그럴 때에 저에게도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고 또 교육 전도사를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원래 목회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인 어떤 그 질병을 통하여서 손들고 나오게 하시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신학을 공부해도, 그리고 교육 전도사를 하고 그러면서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도 행하고 부끄러운 죄악도 범하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 인생이 좀 힘들고 또 내 자신의 문제도 무겁고, 그래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 성경 말씀 앞에 성경책이 있길래 성경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책이나 좀 읽어보자 하면서 턱 펼쳤는데,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읽는데 정확하게 저의 모습, 정확하게 저의 죄를 하나님께서 거기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제가 이렇게 제 눈으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제가 제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순간에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은 내 위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눈이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 다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는데 그것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데, 여러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속에 내가 보이고요, 말씀 속에 길이 있고요, 말씀 속에 승리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는 이 큐티방 지도자들 교육을 좀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큐티방 지도자들 교육을 좀 해가지고 큐티방을 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는 그런 그 훈련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무리 하나님 은혜 받아도 기적을 체험해도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사람 주님 떠나요. 심지어는 멸망당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이 조상들의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얘기잖아요. 남의 얘기, 옛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얘기, 남의 얘기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제자훈련의 장으로 만드셔요. 남의 일도요 내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지나간 일도요 지금 다시 생각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훈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교훈 받는 사람이 승리해요. 그 사람이 영광 돌리며 살아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요 2번 실수하는 사람, 넘어진 곳에 또 넘어지고 넘어진 곳에 또 넘어지는 그런 인생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는 그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에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줘버려요. 신앙의 첫 단계였다고 해서 첫 단계였기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후에 20여 년의 숱한 세월 가운데 그 믿음이 연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요 다시 한번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줘버립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교훈, 하나님 주시는 레슨을 받아야죠. 그것이 일이 되었건 말씀이 되었건 내 삶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건 그걸 받지 못하면은요 성도는요 은혜 받아도 기적 체험해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 떠날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성적인 문제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정말 기독교의 양심,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의 지성들이요 단체들을 세우고 그 어떤 연합하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목회자가 새로워져야 된다. 기독교가 개혁되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버림받는다 하면서 막 목소리를 높여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청어람이라는 단체예요. 청어람, 그 숭의교회 그 김동원 목사님 그 관련된 분들이 세운 그 청어람이라는 단체잖아요. 여기에서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 교회가 이래서는 정말로 목회자가 이래서는 희망이 없다. 뭐 누굽니까 저 전병 목사 뭐 이런 뭐 또 그 청소년 사역자들 그루밍 성범죄하고 막 이럴 때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대표가요
외도한 게 드러나가지고 모든 자리에서 다 물러났어요. 다 물러났어. 남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막 비난하는 글을 쓰면서 뒤에서는 자기는 바람 피고 있었다. 남의 일이 되었건 내일이 되었건 지금 일이 되었건 옛날 일이 되었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지,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 승리의 사람,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눈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교만하지도 방심하지도 말고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하십시오. 시험은 누구에게든지 다 와요. 고난 없는 인생, 시련 없는 인생, 시험 없는 인생 이 땅에 없어요. 누구에게나 고난과 시련과 시험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할 때에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할 때는 그건 테스트를 얘기하거든요.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인데, 마귀는 우리를 템테이션 하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같은 시험이지만은 단어는 다른 거예요. 원어의 단어는 다른 거예요. 다른데 여하간 하나님께서요, 이 시험을 허용하셔요. 하나님이 허용 안 하시면 시험이라는 거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셔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시험하시기도 하고 테스트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시기도 해요. 욥이 시험 받았던 것처럼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속신앙이나 민간신앙 이런 데 보면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안 좋은 일이나 화를 당할 일이나 이런 것을 피하고 액땜하고 이런 것이지, 신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고난을 겪게 하고 시련을 겪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부적을 가지고 구술하고 이래가지고 액땜을 하고 화를 피해가고 이런 거지.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허용하셔요. 허용하셔요. 오늘 말씀 들려주시잖아요. 왜 그러느냐? 정신 차려 살라고. 믿음 생활 바로 하라고.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요, 시험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시련과 고난과 또 시험을 겪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문제는 그거 잘 통과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다리는 거예요. 잘 통과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요. 감당하게 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제일 어려운 순간이요, 더는 안 되겠다. 이것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 서양 속담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한 마리 개구리는 허우적거리다가 나올 수도 없고 미끈덕거리면서 빠지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죽었어요. 빠져 죽었어요. 근데 또 한 마리 개구리는, 이 우화의 우화, 또 한 마리 개구리는 죽으라! 그 뛰어나오고 발버둥치고 했더니만 우유가 엉기고 굳어가지고 버터가 돼가지고 그거 뛰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도저도 안 되면 피할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여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피할 길 열어주신다는 게, 피할 길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하여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그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 블레셋 왕의 부하가 되어 있는 다윗이요, 어쩔 수 없이 그와 함께하는 그 다윗의 군사들과 블레셋 군사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까지,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까지 받았던 이 다윗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도망갔던 블레셋인데 거기서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됐는데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생겼으니까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도 없고 동족을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안 나갈 수도 없고 전쟁에 나가서 동족을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세상에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때 그냥 그 블레셋 그 신하들이, 블레셋 그 장수들이 저 다윗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면서 돌려보내고, 또 자기가 거하는 이 시글락에서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식솔들을 데리고 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서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어 주신. 여러분, 우리 인생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요. 능력 필요하면 능력 주시고 안 되면 피할 길 열어서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